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에어컨이 좀 춥고 그러면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7월 3일이면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죠. 제가 광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 어깨가 덩실덩실 쳐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 아는 권사님이 최근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에다 상태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남편이 EV6 자동차를 고마워요 사랑해요 였어요. EV6라는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5천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게 글로 써놨으니까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남편이, 여기서 끊고 EV6 자동차를 사줬다, 이거 하나와, 두 번째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남편이 EV6를 자동차를 사줬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남편일 수 있고, 또 한 번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자동차일 수 있는데, 글로 써놓으니까 뉘앙스가 좀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써놨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7월 3일 그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간절하게 전도해보자고요. 이번 기회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허우적거리면 난리 나겠죠. 살려달라고 애원치겠죠. 그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돈 어떻게 하지? 글쎄 지난번에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늘 뭘 먹지? 빠져 죽어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서 욕을 얻으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에는 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살려달라는 것, 살려달라는 것.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그럴 사람 어디 있냐고요. 와, 뜨거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거 생각 안 한다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창립 50주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영혼만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만을 위해서, 자식들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실 오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들어야 오늘 오전 예배 말씀까지 다 들어진 것과 같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 오늘 보면 부자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아멘, 아멘. 고통을 당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누구 보내달라고요?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자의 오만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죽어서도 없인 얘기는 태도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는 것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지질이 공부 못하고 맨 뒤에서 있고 막 그런 사고 치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요, 아 글쎄,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막 선물도 해주고 그러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코 찔찔 흐르고 떼국물이 짜르르 하고 막 그런 애들 저였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 애들 손가락 들면서 더러운 자식, 집에서 뭐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요. 목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 학생들 보면 항상 축복해 주세요. 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거야. 사고 친다고 떠든다고 뭐라 하지 말고요. 또 간혹 가다가 얘네들 중에서 꼭 의자에다가 자기 이름 조각칼로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내비두세요. 다 보면 나중에 주의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름 적어놓은 거 잘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모습,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참 못됐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죽어서도 저 나사로 보내서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이 부자가 뒤늦게 후회하는 게 뭡니까? 내 형제들은 이런 고통받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으니까. 근데 죽고 나서 보니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줄 아니,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주의 종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아니라고, 내 형제들 아는데 그 정도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어야 말을 좀 듣는다는 거죠. 그때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30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면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부자가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가야지만이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3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모세와 선지자들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회는 살아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남편이 오랜 시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 뻔했는데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녀분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득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죽어서 그 남편분을 장례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전해서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호흡기 있고 말을 못하고 눈만 깜빡이더라고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 말을 들리면 눈을 깜빡거려 주세요. 눈 깜빡거려. 근데 아직도 막 오락가락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들리면 아멘을 하세요. 마음이 못하니까 눈을 깜빡거리세요. 그래, 눈을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려. 이제 뭐 그래도 한두 번은 제가 병원에 요양원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복음도 전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때 아멘 했는데 지금 노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아멘 했어요.
근데 마음에 놓이질 않아요.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회되고 선생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오기 전에 얘기하다가 나는 예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수십 번 얘기하고 왔어요. 어찌 보면 그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회마저 없이 가버리면 부자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자처럼 뒤늦게 후회해서는 안 돼요. 뒤늦게 후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대요.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죠. 근데 나사로가 부자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자가 고통받는 것을 봤죠. 그러면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고를 못하지만 그런 고통받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사는데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저 고통받는 곳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천국에서 본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그가 명예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부를 얻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 지옥 가도, 바울이 지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옥 가는 그 고통보다 형제들이 지옥 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라도 내 형제들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애끓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함을 가지시고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523장